네, 출애굽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겪고 10가지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따라오는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이렇게 합치셔서 바로와 그의 땅들을 다 수장시키시죠. 그래갖고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걱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제목부터 말씀드려야죠.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 훈련. 자, 홍해를 건넜다는 게 이제 이게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 훈련들이 일어나는데 요때 이제 첫 번째는 마라코스입니다. 마라코스. 오늘은 마라코스에 대해서 광야 훈련 중에 마라코스에 대해서 선포가 되시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요. 첫 번째 구원을 받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감격,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감사는 한다는 거예요. 감사. 구원의 기쁨, 감격.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평생 노예로 살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도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해방시켜 주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해방시켜줄 사람도 아니죠. 애굽 사람들이. 그랬는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죠.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살아도 노예로 살 건데 이제부터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건 말도 못하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도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감격을 이제 그 모세도 감격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이제 감격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다음에 처음에 이게 이제 초신자거든요. 처음 이제 구원받으면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한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이 사람들은 80년 노예로 살아봤자 한 80대면 죽잖아요. 80년 정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어차피 죽으면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80년 정도만 노예하는 것에 해방된 것만 해도 굉장히 기뻐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영원히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도 노예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집트에 살 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노예고 이집트 사람들이 주인인데 그 사람들이 10가지 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면 뭐 자이든 타이든 그냥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안 믿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주인이 데려가서 절에 그러면 안절할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10가지 그 우상들을 다 하나님 깨주셨죠. 이제 그거를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노예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건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주시니까 모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중생되기 전에는 이걸 몰라요. 죄로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중생이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했을 때 보는 세상하고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됐을 때 보는 세상이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 크죠. 그걸 보고 관광객들은 그걸 보러 거기까지 가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가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세상에 이렇게 뭐 거기 설명해 들으면 놀랍잖아요. 뭐 태양하고 뭐 어떻게 각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게. 그리고 앞에 뭐 스핑크스도 있고 이야 진짜 아름답고 대단한 그 위대한 건물이다. 이건 진짜 국보급이다. 이건 자손 대대로 뭐랄까 해야 되는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유네스코에 하여튼 뭐 집어넣는 거 그거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제 보면은 그냥 감탄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야 내가 보러 잘 왔다. 그죠? 피라미드를 보면서 스핑크스를 보면서 그런단 말이야. 근데 노예들은 그 지은 노예들이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지긋지긋하죠. 그것 때문에 매 맞고 때리고 배 굶고 만약에 그거 무너지면 무너졌다고 책임지는 것도 목 날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거 보나마나 사고 때문에 깔려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누구 하다가 사람이 죽은데야 그래서 저녁마다 귀신 나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노예들이 볼 때는 그런 거지. 피라미드가 와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니고 야 저기 누구 죽었어 저 귀신으로 돼서 저기 돌아 깔려있는 끔찍한 거야. 자 보세요. 노예에서 보는 눈하고 자유인이 돼서 보는 눈하고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죄 짓는 게 그런 줄 알고 뭐 이렇게 왜냐면 마귀한테 속아갖고 우상도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살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들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없애줬어요. 완전히 자유가 된 거야. 지옥 갈 내가 천국으로 온 거였어요. 이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야 이제 세상이 살만하다. 왜? 옛날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아니면 저기 세상에 살면서 죄로부터 이제 내가 마음대로 못 나오고 그냥 거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 자유롭거든요. 그 이상 사는 게 이제부터 하늘날 상급이 되거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는 게 얼마나 그게 뭐라 그럴까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연설글을 보고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마다 직업도 다 틀리고 그러는데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고민 많죠.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막 성공한 거 막 하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더 많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이 내가 힘으로 살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 능력으로만 계속 그걸 이겨나가요. 천석군 내가 됐어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그거 지키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능력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돼? 불안한 거죠. 항상 그걸 갖고 있는데도 내 기업체를 갖고 있는데도 이게 내 기쁨이 아닌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경쟁업체가 들어오고 언제 내 밑에 있는 애가 배반할지 모르고 내용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내 힘으로 살 때 마귀에게 속아서 살 때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뭔가 항상 부족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들 불만족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게 이제 노예 생활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뭐가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야. 다 허당이야. 어느 날 저기서 밀려나면 학교에서 밀려나면 그냥 아무 상관없고 회사에서 밀려나면 아무 상관없고 회사가 망하면 아무 상관없고 이런 그냥 뭐랄까 사상국악 같은 이런 불안한 게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요? 아니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또 해놓으면 그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80도 안 되는 세상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하면서 막 살면서도 불안하게 사는데 그렇다고 내 것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성취도 성취된 게 아니야. 불안한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불안할 게 없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되니까. 그를 이기게 해주면 이기기로 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다른 길로 갈 거고 그게 나한테 가장 요령 방법을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러는 게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급이 된다고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 세상 볼 때 와 야 이제부터 진짜 할만하네 이러는 것마다 이제
나의 영원한 상급도 되고 이 세상 상급도 되고,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고, 그렇게 돼서 이 기쁨의 간격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꿈꾸는 것 같이 너무 좋아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한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초신자에서 된 사람들이 나올 때 느끼는 이런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노예 생활, 그러니까 뭔가에 잡혀있고 나는 안 되는데 난 항상 불안한 이런 것부터 다 해방되고, 이 기쁨으로 인해서 영혼의 상급이 쌓인다. 이게 믿어지고 진짜니까 목표가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목표가 뭐냐고. 기껏해봤자 80년 안에 자기 죽으면 다 없어질 거고, 그게 목표예요. 지금 바보 같은 거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고 아세요? 땅 따먹기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땅 탁탁 닦아갖고 요만큼 내가 먹었다 줄거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해다가 잘못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그러면 막 싸움 나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마, 안 돼. 이제 내가 땅 따먹게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또 막 하고 막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엄마가 막 불러요. 그러면 쓱 가버리고 그냥 그 땅 따먹기는 의미 있어 없어요? 그때까지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걔랑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가놔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억을 막 일어났어. 최근에 어떤 분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훌륭하시고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삼성그룹 그분 말이에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분 그렇게 했는데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만 했지 사는 동안에는 사람한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져가요? 돌아가실 때 뭐 가져간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땡진 한 푼도 없다고. 아무 의미 없어. 오히려 그 죄진 거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유황에 타는 그 죄의 값을 들어갔단 말이야. 본인은 그것도 모르시고 갔을지도 몰라. 알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모르시고 갔을 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얼마나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내가 부유하게 해주고 세상에 대한민국 어디 가면 삼성그룹 다 알아주게끔 내가 만든 그런 사람인데 내 죄는 엄청 크네. 하나도 안 없어졌네. 그 죄값은 영원히 갚아야 되네. 나 뭐 한 거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 따먹게 하다가 없어지 이거에 대해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원형인 내가 돌아갈 집에 내게 쌓이는 거잖아요. 아멘. 지옥에서부터 영원으로 바뀌는 거죠. 아멘. 이 기쁨을 알고 나면요, 그냥 세상이 진짜 일하러 가. 그러니까 세상 돈 벌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하나님을 하는 영원의 상급을 쌓는 이 기회가 생겼다는 거. 내 살아있는 동안 요것도 내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지. 영원의 상급 쌓는 것도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게 영원이 되고 세상에, 그리고 또 우리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내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얼마나 이게 복이 돼요. 그래서 이 기쁨으로 아주 신나는 그러한 이제 초신자 시절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저는 좀 지났고 어쨌거나 새로 오신 분들이 아니면 이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이 간격을, 구원의 간격을.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감사하고 기쁨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감사 돌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요 10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 문둥병자가 저기서 멀리서 나병 환자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저 사람한테 보여라, 낫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믿고 가다가 10명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머지 9은 어딨니? 나머지 9은 어딨니? 하나님께서도요 감사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감사를 받아놓고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을 살면서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영원한 거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그래 얘는 하나님의 감사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야. 물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는 건 우리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 간격을 잃으면 초신자 때 그 구원받은 간격을 잃으면요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영원의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의 상급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여기 초신자고 그 다음에 요 신자를 어디 들어갈까요? 수루 광야. 수루 광야로 들어가요.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마라. 네, 마라 우물. 마라 샘이라고 그러죠. 여기 있어요. 로 빈도 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구원받을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초신자들이 막 그것만 너무 체험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기적적인 이적적인 신앙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로 들어갔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막 기쁘다가요. 어느 순간 여기 가면요 깜깜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이 기쁜 마음으로만 살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훈련이죠. 아멘. 훈련. 그다음에 이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를 비유해서 영적 운동선수. 운동선수가요 크게 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그냥 놔두고 편하게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달리기 선수 같으면 달리기를 많이 하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막 해갖고 이 근육을 키워야 그 다음에 오히려 영적인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이게 이제 훈련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15장 먼저 요거 본문 한번 보실까요? 8절 15장 8절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구원의 간격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한 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 수룩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본문으로 보시면 22절.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룩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두 번째, 이 수루광야를 거쳐서 마라에 들어갔더래요. 여기 수루라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지명에도 이렇게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름에도 뜻이 있지만 이 지명에도 이게 벽이라는 뜻이 벽. 그리고 단단한 암석, 돌, 큰 돌이죠, 바위. 이런 걸 이제 수루라고 그러거든요. 수루. 자,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벽이 딱 생겨요. 예수를 잘 믿고 막 기뻐서 막 할렐루야 그러는데 어느 순간 광야. 요 광야는 뭡니까? 요건 아시죠? 광야 뭐예요?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 교회. 광야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중기시라 그랬죠. 그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훈과 청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항상. 원형과 실체를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초신자 때는 이게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광야길에 들어온 우리 성도님 같으면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벽이 교회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벽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뭐요? 마라의 뜻이 뭐요? 쓰다. 괴롭다 이건가요? 괴롭다? 아닌가요? 고의? 네, 괴롭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잘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괴로워요.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 이 성경을 모르면요,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기뻐서 막 성령 충만해서 막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벽이 생겨요. 삶의 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쓴물이 써요. 삶이 너무 괴로워져. 이거 안 되죠.
이거 뭐 잘못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요게 과정이라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거를 알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요, 이 신앙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적 신앙, 기적 신앙, 이 기쁨 신앙, 이거는 날아가 버려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하게 하시려고, 뭐라 그럴까, 달리기 선수를 제대로, 영적인 달리기 선수,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벽이 딱 쌓입니다. 이럴 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괴로워요. 이 사람들이요, 3일을 걸었어요. 자, 여기 때는 막 기뻤어요. 홍해에서 막 건너왔으니까 막 기뻤어요. 하나님 막 10가지 기도 보고, 나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좀 심하면은, 홍해에서 이제 우리는 건너고 저는 막 빠져주는 거 보고 기가 막히잖아요. 물이 막 이렇게 쫙 옆에 돼 있고, 물 속에 집어넣으면 세상에 물 속에 있는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이런 기적을 막 체험을 했단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어느서부터 벽이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쓰고 괴로워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 안 되니까. 이런 게 온다고 출애굽부터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가서도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아가서도 1, 2, 3, 4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2장에 함께 가자 그러거든요. 3장에 어디로? 혼인잔치에. 예수가 이제 혼인잔치를 했죠. 4장 되면 혼인잔치 원해요. 봉환세물을 예수만을 위해서 이제 세물을 내놓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만을 위해서, 아내를만을 위해서 봉환세물이 돼요. 그럼 잘 그대로 넘어갈 것 같죠. 5장에 가면요, 아가서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신랑이 찾아왔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6장에 보면 신랑을 찾아 다시 나가요. 그래서 그 신랑을 7장에 다시 만납니다. 회복이 되죠. 그러고 나서 8장이 끝나는 장인데 그때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그 사랑 관계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혼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기쁨 봉환생물이고 여기까지 참 기쁘죠. 그냥 편을 위해서 예수 신랑 난 신부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없는 거죠. 괴로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코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걸 알면은 너무 당할 필요도 없고, 이 코스가 있구나. 그런데 요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첫 번째,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했나 보냐면, 백성들. 모세를 원망했죠. 그렇죠. 역시 우리 예수교회는 기다려. 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어떻게 원망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가 쉽게 얘기하면 사막이에요. 사막을 하루 걷는 것도 아니고 이틀 걷는 것도 아니고 3일을 걸었어. 목이 얼마나 타겠어요. 돌아버리는 거죠. 세상말로. 거의 금식 3일만 해도 저는 막 핑 돌아가고 쓰러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물을 3일을 못 먹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사막에서 짱짱 뛰는 데서. 물론 저기 위에는 그 구름 기둥을 해갖고 좀 가려는 주셨지만 그래도 이 사막은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딱 갔는데 희망이 보이는 게 저기에 물이 있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막 달려갔죠.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떠서 먹었는데 그냥 락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쓴지. 요즘으로 하면 폐수였어. 폐수. 공장 폐수. 아무리 목이 말라도 집어넣으면 공장 폐수. 몸이 벌편해요. 락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많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따라서 왔는데 3일이나 고생시키시더니 물을 준비해 놓으셔서 감사하게 먹었는데 죽겠는 거야. 더 괴로워서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지. 이런 하나님도 있어.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성도들이 이러죠.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원망.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 그렇죠.
그 밑에 바로 밑에 뭐라 그래요? 자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 예, 모세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자, 이 단단한 벽, 괴로운 이 현실에 대우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항상 역사적으로도 증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을 수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신대요. 한 나무. 그럼 어떻게 해요? 던져 넣죠? 던져 넣는다? 그럼 뭐야? 단물이 된다. 쓴물이 단물. 자, 하나님의 한 나무. 하나님이 해결책은 한 나무가 있어요. 가서 이 한 나무가 보세요. 그 마라의 우물에 딱 들어가서 물을 먹었더니 막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그 나무가 백성들이 오기 전에 있었던 나무예요? 아니면 바로 생긴 거예요 그때? 있었던 나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훈련으로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통의 이 마라의 물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한 나무. 2000년 전에 나무가 하나 있었죠. 갈보리산에 십자가 나무가 있었죠. 한 나무에 두 개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비 그때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확실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오히려 이 마라의 쓴물에 와서 하나님의 나무를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단물로 변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옛날에는 내 힘으로가 내 능력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내 능력과 내 힘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렇잖아. 노력 안 해보고 망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또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해결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 인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능력은 잽도 안 되고 이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힘, 곧 하나님 힘이시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려움이 물론 어렵긴 하지만 마라의 쓴물은 있지만 현상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나무 십자가 나무를 현실에다가 던져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 해결책을 벌써 3,500년 전에 출애굽에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누구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상담해 보시죠. 사람들은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자기 문제도 못하는데 남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 줘요? 나는 그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은어는 하되 어차피 그 사람도 피조물이고 그 사람도 자기 인생도 몰라. 근데 그 사람한테 뭘 의지해?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어차피 인생은 피조물일 뿐이야. 피조물이 노력해서 안 됐는데 피조물한테 의존해갖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한 앞뒤도 안 맞고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렇게 하라. 단물로 해주겠다. 이 인생을 살면은
이 훈련이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기대가 생기는 거죠. 훈련이라는 건요, 어려울수록 큰 뭐라 할까, 보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좀 비유니까 그냥 들으세요. 유치원에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있대요. 인류는. 근데 유치원 문제가 뭐 어려웠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들어가. 합격해.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건 유치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합격했어. 그러면 들어가면 유치원보다 더 나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류중학교. 요즘에 또 인류중학교도 있더라고요. 뭐 국제중학교 뭐 이런 거 시험 봐서 들어가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중학교. 근데 점점 어떻게 시험 문제가 어렵죠? 어려운 걸 통과할수록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그죠? 점점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훈련이 어려울수록 사실은요, 그 자격을, 시험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되는가를, 자격이 되는가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이 사람이 되는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니까 처음에 14일만 블레셋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전쟁, 영적 전쟁 일어나면 얘네들 다 도망간다. 얘는 준비가 안 됐다. 맞아.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들어갈 저기로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들어가서요, 얘는 죽어요.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거의 죽어요. 왕따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이렇게 친구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영적이, 그러니까 그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벽이, 그러니까 훈련이 셀수록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기대치도 커지는 거예요. 맞아. 좌절이 아니고.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죠.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막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없으신가 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진리를 아시죠? 이게 훈련이 세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한테 영적 근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거를 통과하면 그만큼의 더 큰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준비가 되어 있겠구나. 아멘. 그리고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라는 것이구나. 변화시키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육혼 영이잖아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예수 믿고 나서 육적인 문제가 이제 벽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가난, 뭐 그렇죠? 그다음에 질병, 인간관계, 육적인 것들. 근데 보세요. 가난도, 내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 노력하는 거죠. 나름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가 병 들고 싶어서 병 든 사람 있어요? 아니죠. 걸리니까 그러는 거지. 낫고 싶지만 안 낫는 거죠. 인간관계. 내가 착한 척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은 나랑 인간관계 좋아질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요, 나랑 내 걸 받아들이고 같이 친해지려고 그러죠.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아무리 희생봉사해도 쉽게 말하면 빵 셔틀 되는 거예요. 빵 셔틀이 얼마나 걔를 위해서 희생봉사하는지 아세요? 지 돈 갖다 바치지. 말하면 예 그러지. 때리면 그냥 맞고도 가만히 해 웃지. 세상에 이렇게 희생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희생봉사한다고 그러면 그 때리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불량배가 고마워요? 다음에 들어갈게 그럴까? 인간관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걔가 마음이 변해갖고 나랑 같이 감사할 줄 알고 이게 돼야 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야곱과 에서의 경우도 똑같잖아요.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어요? 야곱이 야곱방에서 형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럴 때 빵셔틀 노릇하려고 그랬지. 처음에 재물을 딱 보내. 빵셔틀. 그럼 형이 좀 돈 주니까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져요? 안 누그러져. 정 나중에는 이제 정 안 되니까 자녀들하고 마누라까지 보내. 인간적으로 뭐 친척인데 설마 안 해. 누그러져요? 안 누그러져요. 근데 어떻게 누그러졌어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환대뼈를 부러뜨리고 야고보서는 완전히 포기했죠. 이제 도망도 못 가니까 36기가 최고인데
36개도 못 하잖아요, 이제. 이제 죽으면 죽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에서 마음을 돌리니까 에서가 오히려 와갖고는 내 동생 야곱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죠. 야곱이 자기는 노력할 때는 전혀 반응이 없고 죽여버린다 이러는데 돈을 줘도 안 돼. 인간관계 가져서 뭐 해도 안 돼. 그냥 자기 갔어.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돈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와갖고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럴 때 또 야곱이 뭐라 했어요? 형님 그러지 말고 그래도 조금 제가 재산이 많으니까 제 재산 형님 하세요. 안 한다. 하나도 안 받죠. 돈을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잘 가져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돌리셔요. 아멘. 그 마음을 돌려주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적인 문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님의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마음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혼적인 거. 혼은 쉽게 얘기하면 생각.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이게 참 힘든 게 특히 이제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요즘에 특히 더 많아졌어요. 왜 욕을 할까요? 욕이 뭐냐면 저주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왜 욕을 하냐면요. 이제 욕을 안 하고 싶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뭔지 모르니까 욕하면 좀 속 시원한 것 같고 그렇게 막 하는데 사실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를 하는 순간 자기가 가장 먼저 듣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가기 전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각이니까. 근데 그 생각이 이제 예수 믿고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욕 같은 거. 부정적이다. 이거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애요. 왜? 내 생각보다 더 센 사탄마귀가 있잖아요. 얘가 부정적인 생각을 나한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너는 안 돼. 욕을 해라. 그러면 욕하는 거예요. 저주해라. 남한테도 저주해야 되면 자기한테도 저주하고. 나는 안 돼. 늘어지게 되고. 근데 이걸 나는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내 생각보다 센 사탄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언제 없앴어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꼭 외워두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언제 해결됐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때 마귀는 멸했어요. 아멘. 진리를 이거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것이죠. 아멘. 마귀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면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생각들이 내 속에 안 들어온다. 차단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혼적인 것이 혼의 쓴물에서부터 단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것. 믿음이죠, 믿음. 그죠? 영. 말씀. 영이 곧 말씀인 거 아시죠? 네.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예. 근데 이 영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믿음이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맞아. 네. 요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게 하는 것에 믿는 거예요. 맞아. 따라가는 거. 네. 근데 이게 왜 안 믿어지게 되느냐? 마귀가 안 믿어지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맞아. 안 믿는 믿음. 맞아. 이게 극단적으로 나온 게 그 자연과학에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이게 저기 믿어지고 안 믿어진 게 아니에요.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돼갖고 이렇게 진화돼갖고 사람이 됐대. 이게 진화론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중간에 뭐도 없고 자기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요. DNA도 다르잖아. 사람하고 아메바가 뭐가
DNA 같은 전혀 다르지. 사람 70억 식구들도 한 명도 DNA 같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 지문도 같은 사람이 없고. 맞아. 우연히 막 그냥 근데 막 돼요. 사람끼리도 다 다른데. 근데 아메바서부터 이게 돼요? 단세포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똑똑한 사람들을 무슨 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박사보다 더 뛰어난 영인, 마귀의 영이, 귀신의 영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진화론이 진짜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가짜다라는 믿음을 딱 주는데 여기에 딱 잡힌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안 믿어요. 겁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특히. 사람은 영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죽여도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어차피 영혼이 사는 게 아니고 이거 물질이니까 어차피 흙이라는 거지. 이거 소돼지나 사람으로 태어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뭐 소돼지 잡아먹고 양심의 가치 느낄 필요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이거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럴까 타당한 논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혼은 이런 이념이나 이런 걸 뛰어넘는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거니까. 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소중하다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위해서 막 사람 막 죽이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딪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있으면 공산주의 혁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에 동의하지 않거든. 공산주의 되면 보통 3천만 명씩, 6천만 명씩 그냥 죽여요. 좀 적게 죽이면 300만 명. 300만 명이 말이지, 서울 시민의 인구가요, 1000만인데 3분의 1을 그냥 죽여요. 근데 전혀 죄의식을 안 느껴. 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믿어지는 그 믿음. 이게 되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을 마귀가 넣어줘요. 근데 이게 말이 얼마나 안 되는 건지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그냥 얘기하는 중에 무당 있죠. 무당들이 보면 뭐 무슨 애기 귀신, 동자 귀신, 뭐서부터 해갖고 별의별 귀신을 자기들은 이제 섬긴다 그래. 그래서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시죠? 근데 그 무당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것만 해도 겁을 내요. 그리고 사실 실제 무당이 막 칼 꽂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코지가 가요. 그거 안단 말이죠. 그런데 온 우주에 그들 생각으로 하잔 말이에요. 온 우주에 가장 센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센 세계가 어디 있어요? 유럽서부터 하나님 모르는 데가 어디 있고 하나님 힘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센 신은 우습게 알고 없다 그러고 막 함부로 얘기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여호와 하나님을 막 얘기해. 함부로. 그 동자 귀신한테도 꼼짝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한테 그런 혓바닥을 막 돌려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아주 막 말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주를 받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하나님이 세상의 3분의 1의 신,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큰 신이 누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기독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게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동자귀신 하나도 벌벌 떠는 인간들이. 이게 왜? 마귀가 생각을 그렇게 늦으니까 이 바보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귀보다 약하니까, 인간 생각이. 그리고 자기는 마귀의 생각이 잡힌지도 모르고 겁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러면 그 저주가 하나님한테 갈까요? 자기한테 갈까요? 자기한테 가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이 바로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걸 거부하고 그들을 막 핍박하니까 재앙이 오고 결국에는 10가지 간 이유가 뭐예요? 그때 동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잖아요. 10번이나 일부러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한 번에 탁 처치하지 않고. 결국에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로의 아들을 죽이죠. 그럼 바로의 아들만 죽였어요? 그 애굽에 있는 그 장정들도 다 죽었어요. 바로를 따르던 사람들은. 나중엔 그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라오니까 바로 자신도 죽이죠. 그리고 바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여요.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다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은 있으시지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겁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호와가 누구냐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한테는 이게 망령되는 그런 건데 뭐 개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겁 없이 막 하면은 그 저주가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 그냥 생각만 해도 무당이 있는 그 귀신한테도 저주의 말을 못 때리는 뭐랄까 쫄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해서는 겁 없이 막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그들에게 그 혓바닥에 의해서 돌아갈 건데 그와 그의 자식과 본인한테 돌아갈 건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좀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속이던 귀신들이 마귀가 멸망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바뀌죠.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세상에 진짜 너무 악해졌어요. 너무 악해졌어. 그리고 가짜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속아 넣는 거야. 동성애가 사랑이라는 둥. 그 가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야 그게. 음란이지. 음란 중에서도 변태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